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유월절, 그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다 감사절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유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봄의 초실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여 곡식을 저장하고 나뭇가지로 이제 집을 지으면서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수장절, 즉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절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추수감사절을 그 배경을 먼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요. 네. 출애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죄의 노예 그 시절에서 이제 자유케 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 이 추수감사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배경 가운데 영국 청교도 분들도 이 유월절처럼 그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음. 1620년 9월 그쯤에 영국의 이 청교도들 마틴 루터 신앙운동,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신앙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국의 제임스 왕이 그 신자들을 핍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즌이 왔어요. 그러자 그들이 거기에서는 도저히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인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냥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납니다. 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한 102명 정도 되는 그 청교도 신자들이 그냥 떠납니다. 청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안고 그냥 막막한 배에 타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한 석 달 정도 미국 동부 해안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석 달 정도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좀 많이 힘겨웠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거나 병들거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겨우 육지에 딱 도착했을 때는 한 5명에서 6명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혹은 병들어서 힘겨운 그런 한 상황 가운데,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답니다. 이제 도착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통남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예배당이에요. 그들이 출발했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나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예배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도착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인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인제 어
그 황무지 같은 그곳 가운데 개척하면서 개간하면서 살아가는데 공격이 또 들어와요. 어떠한 공격이냐? 아,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게 갑자기 외부인들이 이렇게 백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 가운데 많은 또 가족들이 죽어가고 또 부상당하고 힘겨운 시간들 정말 많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또 친절한 또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또 있었어요. 어, 이 청교도들은 배에서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농사 짓는 거며 이런 것들을 배웠겠어요. 그 씨앗 종자들을 가져왔겠어요.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한 그 시간 가운데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또 정말 이렇게 선을 베풀어 줘서 종자 씨를 또 받아서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거기에서 개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하는 그런 것도 도움을 많이 받고 겨우겨우 이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한 열매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그 감격은 어떨까요? 그 옆에 보면 자기의 아내나 혹은 가족들, 자녀들이 전쟁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이 가난한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죽어 있는 그런 무덤 또 그리고 내 가까운 친지들 그들의 무덤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처절한 그 피눈물, 감사의 눈물과 그리고 그 아팠던 그러한 한 맺혔던 눈물들이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 너무나도 고마운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뭐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풍요롭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국에서 그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겠다고 믿음 생활 지키겠다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배 타고 그냥 떠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첫 수학을 얻게 되어지고 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착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카 인디안들과 함께 저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함께 잔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미국이 시작되어진 게 이 영국 청교도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에 있어서는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주 큰 절기예요. 거기도 보면은 그 아보츠포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보츠포드라는 동네에 거기는 예루살렘의 성지다. 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보츠포드로 자주 갔어요. 저희 집이 이제 밴쿠버였었는데 아보츠포드까지는 차로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거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아보츠포드에서 집회 참석 한 일주일 정도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으로 오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 아보츠포드를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냥 들리는 얘기가 여기는 이제 청교도들이 와서 핍박을 받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개간을 하고 그 마을을 그 사람들끼리 이제 마을을 지었는데 그것이 아보츠포드다. 아보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마을을 지었고 크리스찬 마을이다. 그래서 그 지명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소망, 호프 이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마을 전체가 청교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상한 잡지 팔 수가 없어요. 오직 크리스찬 잡지. 할렐루야. 크리스찬 학교.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는 예배 드리는 날 뭔가 장사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예. 아주 신실한 그런 곳이에요.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참 재밌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어떤 한 무리는 미국으로, 어떤 한 무리는 인제 캐나다로 가서 그렇게 정착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를 거룩한 성지로, 청결한 삶,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신앙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새롭게 찾아서 떠난,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참 요즘같이 우리나라에, 예, 이것이 더 뜻깊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 그 공산당이나 다른 나라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먼 나라 이야기,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먼 나라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실로 와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제 이 배경들을 조사하면서 우리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핍박을 하면 이 청교도들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찾아 막막하게 떠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이곳을 거룩한 성지로, 예,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아보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캐나다를 축복하셨을까요? 캐나다 밴쿠버는요 999당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말은 뭐냐? 천당, 천이에요, 천. 천에서 하나 뺀 게 999인 거예요. 그래서 천당 바로 밑에 999당이다라는 의미로 밴쿠버, 캐나다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천국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캐나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요? 왜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그 베이직에 깔려 있는 이 청교도 정신, 크리스찬의 그 믿음의 그 거룩한 그 신앙의 정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집을 짓고 내 것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의 집을 짓고 내가 먹을 것들을 이렇게 찾아갔던 이분들의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미국이 최대 강국이 되었을까요? 왜 캐나다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캐나다는 전쟁이 없는 나라다라고 해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싸움을 통하여서 땅을 빼앗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캐나다는 전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또 어려운 배경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도 아팠지만, 그렇지만 이것 가운데에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이렇게 완강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강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골, 별로 그러니까 비리비리해 보이는 이러한 약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지키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세계 강대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한 게 없느냐?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정말 많아요. 예. 미련한 것도 많고요. 죄를 지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 가운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추수해서 마음껏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추수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새롭게 정착하면서 되어지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찬양팀한테 찬양을 좀 부탁했는데요. 그 찬양을 지금 좀 해주시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이 찬양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좀 고백하시는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막 행복만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청교도 분들이 첫 수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진짜 감사만, 그냥 감사만 있어서 그렇게 감사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무덤이 내 앞에 있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고 대가 지불한 그것이 내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졌겠죠. 그리고 못 먹고 헐벗은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초췌한 그런 가운데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메리칸 인디안들,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우리 가족을 죽인 적군이에요. 그런데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농사를 지었고 겨우 추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 미묘한 그런 감정과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가사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뻤을 때도 있었고요, 슬펐을 때도 있었고, 정말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힘겨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막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졌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처럼
계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아멘. 상황이 어렵다 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기쁘다라고 해서 감사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운명과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환경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제가 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처럼 힘겨운 사람이 또 있을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면서 참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는 '궁궐 속의 공주였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황당한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나처럼 힘겨운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부자였다. 그리고 나는 궁궐 속의 공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평가로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내 아픔은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디 와서 아프다고 그래!" 막 이런 분위기 있죠. "그거 갖고 여기 와!" 이러면서 뭐 내적주의 그 세미나를 가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갖다가 이제 저쪽으로 밀어버려요.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나는 아프단 말이에요. 나는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어려웠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어 그냥 "세 발의 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대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였냐라고 한다면 '아 환경과 어려움에 있지 않다. 행복은 환경과 어려움에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청교도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이런 분들 봤을 때 참 힘겨워요. 가족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감사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사 찬양은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배를 타고 석 달 동안이나 죽을 고비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다렸던 것은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리고 황량한 그런 항무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환경 자체는 참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당 짓는 것이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고백은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유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어떤 기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굶어 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혹은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정말 행복한 그런 여건에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마음이 병들었어요. 정신 상태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쭉 돌아보면서 네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모. 자, 얘기해 보세요. 네모 뭐가 있을까요? 예. 모니터, 액자, 문, 스피커, 강대상.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란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노란색. 네. 뮤직 박스. 네. 또 예. 자매님. 갑자기 자매님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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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형제님 거기 그 줄 참 찾기 어려웠어요. 그 줄. 대단하십니다. 그 줄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네. 그리고 저 뒤에는 우리 멋진 형제님. 네. 자, 그렇죠? 이렇게 찾으라고 했을 때 내 눈에는 노란색만 보였어요. 내 눈에는 네모만 보였어요. 네모만 봤을 때 동그라미 보이던가요? 노란색만 찾을 때 빨간색이 보이던가요?
아니죠. 노란색 저 줄무늬까지 찾아낼 정도로 아주 탁월함에 집중력으로 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여기에 맞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것 정말 저렇게 찾기 힘든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거리가 찾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거리를 찾는 관점을 갖게 되어진다면 정말 여기저기 불평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내 정신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지는 다 멀쩡한데 정신 상태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감사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 탓하고 저런 사람 탓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어렵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러한 쓰레기, 이 쓴뿌리, 이러한 세상의 영의 것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이 어디다?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광야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누군가가 저래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이 저래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언제까지 탓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광야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다? 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8장 참 많이 이렇게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청교도 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출항을 했는데 석 달 동안 육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석 달의 항해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여러 가지 힘겨워서 끙끙 앓아눕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지에 도착할 때 건강한 사람은 5명에서 6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도에 죽은 사람도 허다하고 병들어서 힘겨운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102명 정도 중에서.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하는 이분들의 심정과 이분들의 관점과 이분들의 정신 상태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순교다. 마음껏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픽픽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사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대가 지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에너지가 있었을까? 어떠한 비결이 있었을까? 참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광야 시간, 이 어려움, 이 연단, 고난, 이 아픔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쭉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 광야의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트러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을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아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자, 2절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장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면 이러한 연단의 과정, 광야 시간 가운데 이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적으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테스트 시험 시간에 시험 보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아유, 참 마음이 어렵죠. 그 전까지 이 시험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패스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밤낮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당일날 시험하는 이 테스트 이 시간 가운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하다가 졸거나 집중하지 않고 해이해지거나 딴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과물은 어렵게 되어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 40년 동안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시간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때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원망하고 부평하면서 하소연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테스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엉뚱하게 계속 딴 것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열심히 한다면 참 어려운 관계가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겸손. 내 마음을 계속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호두 껍질 같은. 자, 호두 껍질 웬만해서 깨지나요? 어떻게 깨져요? 그렇죠. 망치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망치. 네. 자, 망치로 한 번에 깨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호두 껍질을 깨듯이 나를 그렇게 깨는 작업이 광야 시간이다. 행복할까요? 아플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광야 시간은 내가 현실로 느껴지는 것은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고통과 아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잡아요? 믿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나를 낮추시고 성경에 그러니까 딱 뭐냐면 테스트북, 이게 오픈북인 거야. 오픈 테스트야. 이거를 딱 주고 답안지를 주고 시험을 봐라.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왜 테스트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답안지를 다 주신 거예요. 성경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고 아주 정답까지 해두셨어요. 그렇죠? 너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시험하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힘들다고
죄 가운데 빠질 것인지, 어렵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남 탓하고 이런 탓 저런 탓 하면서 계속 쓴뿌리 원망하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쓴물 내고 독을 품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명령을, 그 계명을 준행할 것인지, 지켜 행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는 너가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는 이 광야 시간 가운데 옛 습관, 이 육적인 본능, 이 죄의 본성 다 빼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성이 빠집니다. 육체가 편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네, 육체가 편하세요? 그러면 죄성은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고통을 줘야 돼요. 예.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죄성이 빠지는 거예요. 죄의 본능이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하십니까?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면 기본으로 시킨 게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금식하라고요? 딱 이러더라고요. 정답! 나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똑똑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면 되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 이 죄성은요,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 이 육체의 본능은 평생 우리 육체를 떠나서 영만 떠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육체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본능, 죄성은 이게 안 죽어요.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 죄성, 이거를 죽이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라고 하면 금식이에요. 온전한 금식, 아니면 끼니 금식, 작정 금식,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매달 마지막 날과 매달 첫날, 이렇게 해서 한 3일을요 매번마다 그렇게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매번마다. 그래서 마지막과 첫 거기에 3일은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거룩하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육을 죽이고 내 육체를 고통을 주는 거죠. 내 육체에게 고통을 주면서 육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습관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은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거룩을 지키거나 혼자 거룩하게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대요. 근데 남자는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어렵대요. 내가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남자는 거기에 플러스 거짓말, 죄를 더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이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평생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과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매달.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 드리면서 육의 본능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육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예. 거기에 플러스 영을 강화하는 기도를 해요. 그게 뭐예요?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강해져요. 그렇게 강하게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방언으로요, 이 노타늘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열린 하늘로. 그러면 하나님과 호흡이 되어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노타늘인 경우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냥 메아리 쳐요. 혹은 땅으로 꺼져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주를 아직은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노타늘을 열린 하늘로 하는 이 통성기도, 부르짖고 이거를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숨통이 트여져요. 참 기적이에요. 노타늘 가운데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숨 안 쉬고 바다에 잠수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랄루야. 네, 기적의 사람들이십니다. 네, 웃지도 않아요. 이제는 마음이 아파서, 그죠? 마음이 슬퍼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 이걸 뚫어버리시면 돼요. 아멘. 뚫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시면 돼요. 영을 강하게 하면 이게 뚫어버렸죠. 그럼 영이 이게 소통이 되어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이 친밀함의 이 연결선이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주님과 내가 연결돼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이 강화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좋은 습관, 육을 죽이는 좋은 습관, 금식의 습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육은 계속 죽어가요. 점진적으로 죽어가요. 그리고 영은 더 강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육을 다스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게 이제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 보면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육의 본능, 육이 강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해보리라 착각이십니다. 그것이 자기의고 교만죄를 하나 더 플러스하는 거예요. 육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바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의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바로 호두껍질이기 때문에 박살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롱런해요. 근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는 마라톤에서 승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외국 사역자 중에서 배가 안 나오신 분 참 찾기 쉽지 않아요. 몸은 호리한데 배만 볼록 튀어나오신 분도 계셔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사랑이를 임신하고 이제 배가 그때가 5개월이었을까요? 8개월이었을까요? 이제 거의 막달쯤이었죠. 배가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배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닿는데 사람들이 나를 산모 취급을 안 해줘요. 나 산모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놀래요. 나 임신했다고. 이게 5개월인가 8개월 된 배라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가 이만하면 당연히 산모 취급을 해주고 이렇게 좀 배려해 주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나를 산모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산모라고. 그래서 나 힘들다고 앉아야 된다고. 내가 이랬더니 놀래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보는 거예요. 내 배보다 더 나왔어.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막 놀래가지고 내가 임신했다니까 자기 배 보면서 자기 배가 더 나오니까 약간 웃으면서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사역자 중에서 배가 안 나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본 분이 있어요. 데이비 호거 목사님. 데이비 호거 목사님은 배가 안 나왔어요. 배를 내가 열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분들 중에 배가 안 나온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찾아봐도 너무, 게다가 저 청바지 안으로 쑥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호리호리해요. 그리고 그 연세 60대 이제 넘으셨겠죠. 근데 그 연세가 되도록 40일 금식 정기적으로 하신대요. 혼자 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신대요. 네, 아기들도 다 같이 한대요. 네, 거기는. 그리고 40일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라톤 대회를 그렇게 열심히 마라톤 대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대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센터에 갔더니 참 재밌어요. 2층 거기를 계단으로 안 내려와요. 줄이 중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줄 타고 내려와요. 네,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우와, 뭐 이래. 그리고 계단으로 안 올라가요. 줄 타고 올라가요. 뭐 이렇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라톤 하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잠자는 거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모도 이게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주님과 호흡을 하면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 옆으로 퍼지든 위로 가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먹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것만 먹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주님 어린 양만 먹어요. 그 외에는 안 먹어요. 쓴 나물, 주님께서 주신 것만 먹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다른 거는 먹지를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것만 먹고 쓰레기는 안 먹는 거예요. 죄성은 안 먹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능, 죄성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먹으면 여기가 먹이를 안 주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회개하면 문이 닫혀졌고. 그런데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 얘가 포동포동 살찌어 있어요. 누가 먹이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그것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영의 양식만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가다 보면, 그러면 어느새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이 쪄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져요. 사람마다 이게 성장 과정이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키가 다 커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대로 크다가는 정말 이렇게 멀대같이 자랄까봐 제 소원이 키 좀 그만 자라게 해주세요. 키 좀 그만 자라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6학년 때까지 딱 자라고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키가 크다는데, 엄마 닮아서 지금 현재 멈출까봐, 지금 현재 멈추면 작은 키예요. 너는 좀만 더 커야 된다. 지금 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성장 시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 아가들은 보면은 아직도 강아지 같아요. 예. 어디 데려가면 초등학교 1학년 같이 취급을 당해요. 혹은 얘네들 데려가면 그 버스비 운전기사가 돈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린이 2명이요, 그리고 어른 하나요, 이렇게 해야지 그때서야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애가 들어가도 돈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만큼 이제 강아지같이 귀여운데, 그렇지만 요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클 거예요, 아마. 그쵸?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러한 시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영적으로 먹는다 해도
나중에 이제 천천히 더디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시즌에 급성장 쑥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만 먹고 또 하나님 앞에 호흡하면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면 반드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즌이 다를 뿐이에요. 좀 늦게 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요때 딱 크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계속 조금씩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남자애들이 다 제 어깨 아래였어요. 예, 다 어깨 아래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내가 같은 친구인데 소망이 같은 거예요. 내 친구예요. 다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몰대처럼 쑥 커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몇 달 동안에, 방학 동안에 갑자기 쑥 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쟤도 보니까 짜리몽땅 땅땅이었어요. 그치? 짜리몽땅 뚱뚱땅땅이었어요. 심하게 뚱뚱했답니다. 굴러가도 될 정도로. 예. 근데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경환이는 기억을 해요. 처음 왔을 때 짜리몽땅 땅땅이었대요. 예. 그래서 굴려도 될 정도로 그랬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가 몇 년 만에 딱 왔는데 멀대같이 커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뚱뚱했던 이 땅땅 이것이 다 키로 싹 간다. 그래서 이 어릴 때는 뚱뚱해도 괜찮다. 배 나와도 괜찮다. 다 키로 간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저는 뚱뚱해도 괜찮다. 배 나와도 괜찮다. 먹는 대로 다 키로 간다.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더디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계속 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노탄을 계속 뚫어버리세요. 영적 강화 훈련을 계속 하세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하신 분들은 롱런하게 되어져요. 근데 중도 하차하면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광야의 이 시간 가운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정말 힘겨운 이런 싸움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좋은 습관, 내가 거룩, 청결한 삶, 이 거룩 가운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롱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환경을 참 행복한 환경으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 있고 연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나의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영국 여왕의 딸로 태어나면 제가 여기 안 있는다고. 그쵸?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를 빚어 가세요. 내가 다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할까 봐 제가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CCC였는데 그 수련회를 안 가려고 바둥바둥거리고 계속 도망 다녔어요. 왜냐면 하나님 콜링할까 봐. 콜링도 안 했는데 콜링할까 봐 괜히 겁내 가지고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CCC 때, 그 대학교 3학년 때 여름에 CCC, 그 산에 지리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김준곤 목사님께서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질문하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죽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참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직장을 갖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고. 왜 좋은 직장에 갑니까?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때 완전히 제가 정말 호두껍질 깨지듯이 박살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산이 진동하고 하늘과 땅이 막 진동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꼬꾸라졌는데, 그때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좀 하늘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맑은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쫙 열리면서 그 가운데 빛이 강하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강하게 막 내리비치는 거야. 그 빛 가운데 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막 눈물 콧물 펑펑 울리면서 엎드러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콜링 가운데 불순종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도망 다녔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의 콜링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막 껄껄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성이 또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주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보니까 이거는 신의 딸이고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싫어요. 네. 주의 종은 되겠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 보니까 인생이 고달파. 참 이게 역경이 너무 정말 연단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드세곡세. 여자 전도사님의 인생도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도 저는 싫습니다. 근데 주의 종은 되겠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선교사님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그럼 주의 종이 뭐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나는 그 삶은 모르니까 그냥 선교사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엎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전도사님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당연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 목사님, 드세고 무서워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도 했고, 그 다음에 사모도 했고, 그리고 지금 목사라는 이 직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만 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러한 거 가운데서 내가 뭔 말을 해도 이제 아기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투정하듯이 가면 그냥 귀엽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어쨌나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꼬꾸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어졌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님이 나를 빚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린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전 그랬어요. 주님,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님 할래요. 권사님 할래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할렐루야. 참 좋네요. 이랬었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훈련시키는 것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더니 주님은 너가 모범이 되어라.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연단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광야 시간 가운데에서 이 드세고 억센 이 자아가 호두껍질 같은 이 자아가 죽는 과정은요 참 쉽지 않아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 과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목사님 돼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가운데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성,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 안 돼. 어떠한 목표, 내 힘으로 안 돼. 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에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립니다. 주님이 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양하게 주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성경책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도 더 많이 봤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이 골등 여기에 골인하지 않았어요. 결승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알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중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계속 가시면 돼요. 가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빚어주세요. 너는 좀 천천히 커야 되겠다. 그럼 천천히 크는 거고 너는 지금 빨리 커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빨리 커야 되고 그 사람에 맞춰서 하셔요. 빨리 커서 이것을 감당해야만 믿음 생활을 지키겠다라고 싶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요 아가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가들을 안 키울 거기 때문에 이제 손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쁘잖아요, 강아지 같이. 예,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요 강아지 있잖아, 2마리. 예. 이제 큰 강아지 사랑이까지 강아지 키워라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듯이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올망졸망하니까 저는 이뻐요. 엄마 마음에 요걸 좀 더 누리고 싶어요. 올망졸망한 이 강아지를. 그래서 좀 천천히 커도 이쁜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첫째, 여자라서 안심이 되고, 여자는 뭐 작아도 이쁘잖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라서 첫 번째 안심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시간을 좀 누리고 싶은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것처럼 내가 좀 더디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혹은 급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빨리 컸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큰 키였는데 지금은 큰 키가 아니에요. 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제가 별명이 전봇대, 키다리, 멀대, 제일 듣기 싫다는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키다리거나 전봇대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균 키예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아니군요. 아니군요. 네, 어찌 됐든 그렇게 막 멀대같이 기다리같이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요구에 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요. 내가 할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 청교도 분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이 광야 시간 가운데 힘겨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은 당연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빠지니까. 그래야지만 이 본능, 육의 본능 죽으니까. 그래야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감사가 나와요. 아프지만 이분들처럼, 이 청교도의 이분들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하면서 어떠한 눈물이 날까요? 정말 감사도 했지만 한쪽 눈물에는 정말 피눈물이 나고 한쪽 눈물에는 감사의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을 찾았을 때는 노란색밖에 안 보였어요. 네모를 찾았을 때는 네모밖에 안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정적인 거, 불평할 거, 원망할 것만 찾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감사할 것만 찾으면 감사할 것만 보여요. 내 눈이라는 거죠. 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마인드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앞에 감사를 드렸던 영국의 청교도 교인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또한 올 한 해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를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습관, 주님 이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